자,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후면 끝납니다. 빨리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잠깐 후면 끝납니다. 졸지 맙시다. 잠깐 후면 끝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 요한복음 17장을 강의하면서 제가 지난 2주간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는 자원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기쁨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두 번째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된 신분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갖는 정체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을 보면 소위 얘기하는 스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타가 있을 수도 있고 연예인 스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누리는 명예와 부와 인기를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유명한 사람이 되면 될수록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요구받게 된다는 겁니다. 인기 있는 유명인들이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고 또 몰락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인기 있었던 유승준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군대를 가겠다고 해놓고 군대 가기 전에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도망을 가니까 이 사람이 한국에 오고 싶어도 오지를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제가 만약에 군대를 안 갔다면 나라에서 이렇게 난리를 칠까요? 안 쳐요. 저 군대 안 갔다 왔거든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안 합니다. 물론 납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 같은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신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저를 닮으면 좀 달라집니다. 제가 동원교회 목사란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집에서 욕하세요? 안 하세요? 빨리 해보세요. 욕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죠?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도 안 하는 욕을 강대성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문제 심각해지는 거죠. 제가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싸움이 붙었다고 해봅시다. 의정부에서 있을 때는 제가 맘 놓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사직동 앞에서 딱 내렸는데 여러분을 딱 만났다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이 제가 싸우는 걸 봤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눈 감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오셔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제가 교회에 오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 특권입니까? 저주입니까? 빨리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목사가 된 거는 특권입니까? 저주입니까? 특권이죠. 제가 제 성질대로 못 산다고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하지만 목사라는 신분에 맞게 거기에 있는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제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16절 말씀도 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바닷속을 유영하는 스킨스쿠버의 들과 같이 바닷속에서 살지만 바닷속에 살지 않고 산소를 공급받아서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아가는 것은요 엄청난 특권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책임을 수반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책임과는 차원이 다른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책임이 무엇인지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볼 건데요.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책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실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처럼 빛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책임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깨끗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더러운데 나 혼자만 깨끗하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래도 그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같이 살라는 책임을 주셨고 또 깨끗하라는 책임을 주셨고 또 의롭게 살라는 책임을 주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수준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하고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정체성을 가진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은 결국 지금은 부족하지만 누구처럼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목표로 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책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게 어려운 것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어려운 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목표를 주신 것은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골탕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특별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시험을 보잖아요. 저는 95점을 맞으면 부모님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제가 뭐를 잘했다고요? 공부를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때만요. 그런데 제 동생은요, 4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와도 부모님 뭐라고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왠 줄 아세요? 기대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우리 부모님이 저를 미워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저를 특별하게 대우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특별하게 대우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 키워보시면 첫째한테 기준이 엄격합니까? 둘째한테 기준이 엄격합니까? 둘째요? 아닐걸요? 첫째예요. 그럼 왜 첫째한테 엄격하죠? 기대가 큰 겁니다. 첫째는 그 기대라는 특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특권을 주시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국은 그리스도처럼 될 정체성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정체성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긴장감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을 이긴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 승리를 쟁취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이 얘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는데 우리와 연합되신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결국 우리가 이 신분을 갖고 살게 되면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긴다는 것을 보장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의 능력을 붙잡고요?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 시간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도를 1시간 하는 게 목표입니다. 나는 하루에 3, 4시간 하는 게 기도의 목표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몇 장을 읽고 기도를 몇 시간 해서 그것이 나의 의로운 자의 삶을 보장하냐?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습니다. 바벨론이 어떤 곳이냐면 우상 숭배와 거짓된 종교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되는 곳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다니엘이 살아가는데 다니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힌 사람이라는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붙잡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하루에 3번씩 방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는 작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나도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겠다 이런 분이 계신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서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정체성을 인정하고 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니까 내가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하루에 10시간 기도하면 뭐합니까?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실제 삶에서 성도라는 정체성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2번째가 있습니다. 2번째는 무엇이냐면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뭐냐면 흉내내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흉내내면 흉내낼수록요, 그것이 반복이 되어지면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저는요, 저희 집 2딸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뭐를 보면 깜짝 놀라냐면 얘들이 밥 먹을 때 되면 저랑 똑같이 먹습니다. 전투적으로 밥을 먹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전투적으로 음식을 대하면 감사함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닮지 말았으면 하는 것도 닮는 모습이 있습니다. 옆에서 봤거든요. 흉내 내보는 겁니다. 그러다 따라하는 거죠. 여러분,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거기에 주인공이 어니스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늘 저 멀리 산에 보이는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그 얼굴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그가 진짜 큰 바위 얼굴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하지 않지만, 늘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살아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사복음서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 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 보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내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1개, 2개, 3개 쌓이다 보면 내 모습은 가리워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내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이 세상의 거짓된 교훈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들 중에 진짜 목사도 있지만 거짓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와 거짓을 어떻게 구별할까? 가짜 목사는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욕망을 채워주는 설교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삶과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고 부를 얻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세상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갈 때 잠시 잠깐의 이 땅의 명예와 성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면 잠시 잠깐의 영원하지 않는 것에 내 삶을 목숨 걸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잠시 잠깐의 것에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보고 그것을 감내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진짜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내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이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공평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시고 이 세상의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우리가 이 세상 삶에서 성도라는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대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허망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허망한 자라는 말은요, 목표가 없다는 겁니다. 목표가 없으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고 감각이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마음이 굳어져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결국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처럼 될 것이라는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목표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다가 목표 없이 허망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릅니다. 내 신분을 잊고 한 주간 동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교회 주일날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고 눈물 질질 짜고 콧물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짐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으로 나가면요 또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시는지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잘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보존해 달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것은 그냥 떨어져 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목표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보물지도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보물지도를 찾아가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보물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게 누가 빼앗을까봐 여러분 집 안에 금고에 숨겨두었습니다. 다른 일을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물지도가 있었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금고를 열어서 그 보물지도를 볼까요? 안 볼까요? 봤어요. 자, 그 보물지도를 보고 여기 보물지도 있었지. 그래, 나는 부자야 하고 그걸 또 다시 금고에다 넣어서 숨겨두겠습니까? 아니면 그 보물지도를 들고 보물을 찾아 가시겠습니까? 빨리 얘기해 보세요. 그걸 숨겨두겠습니까? 보물지도를 찾아가겠습니까? 찾아가죠. 그걸 보물지도를 금고에다 넣어두면 바보 멍충이에요. 맞죠?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목표가 있습니다. 그걸 안단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 와서 그 말씀을 듣고 내 목표가 있지. 나 그렇게 될 거야. 세상에 돌아가서 또 숨겨놓은 겁니다. 꽁꽁 싸놓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겁니다. 또 주일날 와서 내 목표가 있었지. 저것만 가지면 되지. 또 집에 돌아가서 숨겨두고 있어요. 그럼 바보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다니까요. 이렇게 사니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목표가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매주일마다 감격은 합니다. 매주일마다 회개는 합니다. 매주일마다 내 목표가 저기 있었지는 합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나에게 보물지도가 있었지. 끝.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두 번째 원리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모방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모방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고요?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신분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은 결국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스러운 상급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썩혀두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 목표를 향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해야죠. 그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로마서 9장 24절에서 27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는데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자의 훈련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상급을 향해 가는 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합당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를 맞고 유리함을 당하고 모든 괴로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실 상급을 취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 상급이 나의 목표이고 그 목표가 내게는 너무도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하면서 그 상급을 위해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잠시 잠깐의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아니고 영원한 것이 목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성도로서 살아갈 때 결국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마침내 승리한 자로 상급을 얻은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내 신분을 깨닫고 방향 없는 자, 목적 없는 자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며 믿음의 경주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